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케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한다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운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전쟁 아닌 전쟁을 치우려다 아예 온라인 예배 드리지 하고 또 주저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평안했던 가정에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남편이 짜증내고 자녀가 협조가 되지 않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는 아니했는지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끈질긴 기도의 중보자. 그러나 아브라함을 군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타고난 전략과 무공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이며, 그 용사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전쟁의 훌륭한 모습들을, 승리로 이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개입한 것이 하게 되어지겠지만, 이 전쟁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전쟁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불러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 마귀의 개입이 있게 되어지므로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으로 합중되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흡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생활 전선에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사탄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 사도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 순간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왔습니다. 예배 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국가 간의 연합전쟁으로 주전 약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때 신할 엘라사 엘람 고임, 즉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가 팔레스타인의 남방 나라 5개의 나라,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나라에 쳐들어와서 시딤 골짜기, 즉 사해 바다 근처 골짜기에서 격파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이때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13장에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14절 말씀에 어떤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을 동맹관계에 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군사들과 함께 북방 네 나라의 동맹군을 기습하여 야습과 기습입니다. 야습과 기습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구출해내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들도 다 회복시켜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직 떠돌이 신세로서요, 사실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방 부족 틈에 끼어 살고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소수자로 살아남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아브라함의 다수의 불신자들인 가나안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하나님 믿는 선민으로서 자기의 부족을 지키면서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이때 성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과연 일이 과연 어떤 일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크게 나를 중심으로서 한번 펼쳐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준비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혈연관계, 형제, 혈연, 가족 이런 관계에 많이 부서집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참 이게 또 서로 이상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준비가 확실히 되어져야 하고 혈연 관계에서 분명한 관계가 되어져야 잘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분해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쪼개면서 한번 말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과 관계 속에서는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힘을 기르지 않냐고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한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어떤 자? 훈련된 자, 길리고 훈련된 자를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은요 318명이라고 하는 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가정에 자기 집에 보디가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집에 318명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좀 여유가 있었다, 부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암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많지만 저 4개의 부족 국가를 향하여서 진격해가지고 이긴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를 불가하겠지만 그 당시에 318명을 통하여서 야습과 기습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장차 사사기에서 야습 기습이 또 나온 이 얘기의 본을 받아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말씀 보니까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길리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예요. 알락이라는 건 낫다, 태어났다라는 뜻으로서
이 길리고 한 사람은요, 318명이요, 돈 주고 용병을 사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다, 낳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집에서 태어난 자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를 군대를 금방 돈 주고 어디서 수습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데리고 살던 가정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훈련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연습시키고 무장시켰다는 겁니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공공의 치안과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소 군대를 훈련시켜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소에 자기 관계 속에서 스스로 힘을 길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믿음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믿음 플러스 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이 내일인데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가족이 이방인들의 피해 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힘을 길렀다라는 겁니다. 어느 우리 주의 성도들요, 믿음 생활에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하고요, 전도의 힘을 길러야 되고, 믿음 생활의 말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 후배들에게 제가 말씀 권면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힘을 길러주십시오. 자기는 준비되지 아니하고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타하지 말고 당신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어느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기 전에 당신부터 힘을 길르십시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 뭐가 온다고 흔들리지 않냐는 맷집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은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맡겨진 분야, 자기의 분야에 칼을 갈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칼을 갈아야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칼을 갈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등병이 예수 믿고 있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간다면 자기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 고수하려고요, 아주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가 참 어렵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예수 믿고 영향력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 사단에 전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대의 군목 간증 얘기는요, 사단장이 예수 믿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출석하기 시작부터 그 부대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서 안내위원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온 사병, 장병, 장교들 전부 다 동원해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 우리 주의 성도들,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힘을 길러가지고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해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요, 나 왜 그러냐고 주저앉고 열중쇼 쉬는 것이 그 자랑이 아닙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번 달 내가 어렵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저히 꿈틀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힘을 키우는 데는요, 상당한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던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이 좋아 보였던 아브람도
스스로 318명의 힘을 길렀습니다. 잠언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틈에서 저들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힘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 분야에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쓰신 이유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냥 아무런 모르는 사람이야. 애굽의 학술 다 배웠어요. 말과 행사가 능한 자 모세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애굽의 학술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갖출 거 다 갖춰 힘을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저 바울을 써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기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닦아가십시오. 내가 얘를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는데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스티브 코비는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혈연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우습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양보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운명, 조카하고 나하고는 공동운명체임을 직시했습니다. 아유, 그놈 그렇게 내가 헤어질 때 나 봤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쌤통이다라고 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의하여 포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하려 나갑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누구가 받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애들하고 싸움질 안 하고 늘 평화를 유지하며 나온 그래서 한갑이 지나고 이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은 평화상이다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싸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것을 구출해 나갑니다. 이것은요 공동운명체 혈연관계 양보하며 우리 형제 간의 속에서 서로 양보해야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운명체임을 확인해야만이 우리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즉시 옮깁니다. 본래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조카 롯은 조카고 본래적인 관계. 아브라함은 롯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 걸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인가 하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이 땅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도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이때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전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소원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여 우리의 가족, 혈연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섭섭한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롯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자 자기의 생명을 유업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함으로 둘 다 살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 계산하는데 맨 먼저 소돔 왕이 나옵니다. 세상 왕이 나와서 마주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얘기하기를 자기 백성을 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전략품은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라고 선십 쓰듯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라.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라. 노획물, 많은 노획물. 아브라함은요 이때 노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 관습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전리품들은 다 이 승리한 자의 끝인데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 권리가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사람만 내가 데려가고 노략물은 아브라함 너에게 주마. 여기에 소돔 왕의 속셈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성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잡혀 갔던 사람들이 입고 들어갈 때 소돔성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다면 분명 노략물이 있었을 텐데 그 소돔 왕은 노략물 하나도 가지지 않고 내가 다 아브라함 줬어.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말한다면 소돔 왕은요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거 안 갖고 다 줬구나. 아브라함의 소돔 왕이 그런 계략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략물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만 보십시오. 자,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23절 말씀, 이 말씀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세상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나 이거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요 표준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 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의 계략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략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 되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자시켜 만든 거라고. 아브라함은요 세상 왕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 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하겠다고. 우리요 믿음 생활 속에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귀한 신앙의 절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돈이 필요치가 않아서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선장 속에서도 주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불신자와 타협하지 않냐고, 이방인과 동화되지 않냐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소돔 지역에 포로된 자를 구출하여 돌아올 때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영접했던 사람이 17절 말씀 보면 소돔 왕입니다. 이어서 18절, 뒤를 이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치 않습니다. 분명 소돔 왕이 먼저 나왔지만 아브라함 뒤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뒤에 소돔 왕 뒤에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뒤에 나온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먼저 찾아왔지만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 뒤에 찾아온 모습을 보고 소돔 왕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왠지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까 섭섭하다,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동화되기 쉬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선민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절거하고 히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세상 왕이 축하하고 격려 좋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구별시켜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기 참 쉽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의 인생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 호켄다이커라 같은 신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를 내세우면서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장하게 되었을 때 미국 교회는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는 모이는 일보다 세상에 흩어지는 일에 더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흩어지는 일에 더 힘쓰다 보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으로 흩어지려고 해도 흩어질 교인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모여서 내가 충전되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흩어져서 무엇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줄 게 없는데 예수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줘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뭔가 줘야죠. 말씀을 줘야죠. 예수를 줘야죠. 예수를, 주님을 줘야 될 텐데 줄 게 없습니다. 동화가 되어진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해야만이 성도로서 세상에 침투하여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줄 게 없습니다. 말씀 들은 게 인이 있어야 나갈 게 있잖아요. 아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케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신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맡겨진 그 일에 기도만 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 플러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맡겨진 일에 칼을 갈아야죠. 힘을 모아야죠.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 아주 쉽죠. 그냥 될 줄 알고 막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막 얘기해도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양보하고요. 공동 운명체임을 알고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뿐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호적이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기관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주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가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아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계략, 우리의 수단,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이 시대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셔서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우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